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주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의미를 직접 말씀으로 표현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과 그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어제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도 구경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동조하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관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리라. 비방하는 말이죠. 조롱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으니까 그리스도니까 자신도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로마 군인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비하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 예수님이 달려 있는 것을 조롱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니까 네가 한번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조롱을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정말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통 때에도 누가 비방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조롱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어요. 근데 심지어는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들 옆에 있는 행악자들도 같이 비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강도 오늘 나옵니다. 한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39절에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인데 왜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는 마찬가지로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못 박혀 있을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비방하고 있는 거죠.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 마음적으로 힘들었는데 이것이 어제 말씀드렸죠.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고개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시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의 성취가 바로 오늘 십자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 사람은 그 강도를 그 반대편의 강도를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강도들이 같이 예수님을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만 한 강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그 초점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성경이 다르냐? 어떤 성경에서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하고 왜 이 성경에서는 하나는 비방하고 하나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두 강도가 처음에는 다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비방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 한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강도가 태도가 바뀌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강도는 아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그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비방하고 무슨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앞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거였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 기도가 혼자서 조용히 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 기도를 했을 거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마 이 강도는 감화를 받았을 거예요. 어떻게 나도 이렇게 힘들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육체적으로 최고의 고통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아마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강도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서도 감화가 되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고 믿기 싫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강도는 이 강도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은 군중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죄로 정해주고 사형이 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했던 그 관리들은 예수님의 사형이 합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또한 로마 사람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생각을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이 합당하다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오히려 이 강도의 입을 통해서 이 강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죄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람이 여기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데 못 박혀 있는 것이다. 이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 때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아라. 왜 이런 일을 행동을 하느냐? 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막지 마라. 이 사람 막으면은 돌돌이 소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들 통해서라도 찬양을 하게 될 때는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고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의인이시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강도는 그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당장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당신의 나라라는 것은 먼 이후에 다시 이 땅에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얘기하십니다. 이 강도는 이제 내가 죽게 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중에 이 땅에 하늘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그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그 천국의 그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네가 죽지만 육체적으로는 생명은 끝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행동을 하시고 말씀으로써 이렇게 그 강도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구 목회를 하면서 병상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저러고 말겠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상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병상 세례를 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딸 하나는 그 스님이에요. 딸 하나는 스님이고 딸 한 분은 또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기도해서 그분이 전혀 그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인데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딸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그 병상 세례를 주기 위해서 3번을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자기는 기도도 받지 않고 전혀 안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수술을 한 바로 뒤라 제가 그냥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좀 와달라고 해서 그때 갔더니 그때는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제가 이제 하는 말에 제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스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세례를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한 번 더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받으면 그 정말 며칠 사이에 그렇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 믿지 않고 정말 절대로 이분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낙원이 있다. 낙원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낙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많은 이단들,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단들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 이단이 안식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안식교 같은 경우는 잘 우리가 볼 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좀 좋은 것 같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좋은 일만 하는 것 같고 교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안식교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영혼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될 때 그때 부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들은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 안식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
이런 이단들은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영혼은 끝이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낙원에 대해서.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거는 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말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옥으로 간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정말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주변에 정말 가족 중에 혹시 아직 믿지 않는 분 계시면,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며 행동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에 아직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화요 예전도의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교구 전도대가 전도할 때 열매가 있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어제 미국에 출국하셨는데 그 집회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10월 10일 토요일 성낙 가을 소풍을 축복하시고 일기와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에 또한 그 강사 금광태 목사님을 축복하옵소서. VIP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예배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노력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일을
갈 때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은혜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어제 미국에 출국하셨습니다. 하나님 미국 집회 일정 5일부터 14일까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명령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 복귀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재미는 이제 토요일 가을 석봉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안수 집사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들 정말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무대 가운데 가우스부이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준비 과정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